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잘 되는 부조리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이 456억을 얻지 못하고 악당같이 생겼던 그 깡패가 그 돈을 다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돈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참가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기분이 왠지 찜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줄거리는 바로 이런 권선징악의 줄거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당들이 혼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뭘 느끼나요? 스릴을 느낍니다. 통쾌함을 느낍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오징어 게임도 이런 권선징악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통쾌하게 느끼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도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법의 처벌도 피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게 살아가 봐야 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다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도 이런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위배되는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의 악인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성공한 듯 보이고 삶이 평안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던 의의 길에서 넘어질 뻔, 의인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도착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인데 옆길은 너무 넓고 평안해 보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부러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절대로 그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위원회는 그 선수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당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운동선수들이 열받고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운동 경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과연 공정한 심판이실까요? 그럼 이제 시인이 세상 속에서 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악인이 아무리 일평생 평안하게 살았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하고는 현실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호상을 누렸다는 겁니다. 호상. 여러분, 호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의 상례를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악상이죠. 그런데 악인들이 그 호상을 누렸다는 겁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잘 먹어서 몸에는 윤기가 흐를 만큼 그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 때깔이 좋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겪는 흔한 고통도 그들은 피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도 그들은 한평생 안 겪는 것만 같았어요. 태풍이나 홍수, 전염병 같은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편하고 또 큰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인들은 더더욱더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만은 그들의 먹거리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시인은 그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이 그들의 먹거리라고 말하고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만하게 뽐내고 폭력이 마치 외출복 입는 것처럼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아첨하지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은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얼굴에 그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딱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그 눈이 살에 파묻힌 그런 사람들 본 적 있는가요? 눈이 살에 파묻혔어요. 눈이 이게 티둥티둥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야. 부자들이 더 날씬하죠.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더 날씬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대부분 살찐 사람들이었습니다. 돼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눈은 항상 이 악인들은 거만하게 치켜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또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악한 상상력을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드는 상상력을. 또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폭언도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또 그 회장, 그 항공사 회장 부인 그 얼마나 그 부하한테 갑질했던 거 그 우리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면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시인은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그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물 들이키듯 그들의 말을, 악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어찌다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그냥 이런 악행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하고 성공하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본 시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첫 번째 다가온 감정이 뭡니까? 허무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봤자 헛되구나, 소용없구나 느낍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오히려 순진하고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만 같아서 시인은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삶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그냥 그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자신과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것도 괴로웠습니다. 믿음과 실제의 삶의 괴리 앞에서 그는 허무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삶이 평안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질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악인의 운명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했었는데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악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비탈길이었고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태롭게 버티다가 곧 멸망할 것인데 지금 당장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마치 일장춘몽 같아서 금세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해석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나침판으로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잘 나가던 자신의 사업이 왜 파산하게 되었는지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왼수 같은 남편과 왼수 같은 아내와 왼수 같은 자식을 주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를 주셨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보자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깨닫고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장과 콩팥이 사람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곳
그 심장과 콩팥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슴과 심장은 사람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밑바닥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마리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저 그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또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기 세뇌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주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고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나란히 두 개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또 하나의 발자국은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 누가 자신들을 막을 거냐면서 그냥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그냥 막 떠들어댔습니다. 막무가내였죠.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내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 자체가 내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과 평안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삶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과 딱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잠깐 동안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미끄러지는 길이고 비탈길이고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결국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순간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닭가포 식구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